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가 영적 자녀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영적 자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그 영적 자녀를 우리는 길러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전에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어린이, 그러니 영적 자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게 우리의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한국의 상황은 23년도 통계에 보면 0.72명으로 출생률이 1명도 되지 않습니다. 현저히 떨어져 있고 이는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7명이 탄생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게 세대가 거듭할수록 이 수는 더 급격하게 줄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알고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도 문제입니다. 한국교회도 출생률이 저하됨에 따라 우리가 다음 세대라 부르던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급격하게 줄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있는 대학 캠퍼스 제가 사역하고 있는데 대학교의 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이미 대학교가 하나 폐교했습니다. 이게 대구에도 곧 나타날 거고 이는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입니다. 총회 교육기관은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와 같이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어떻게 영적 자녀를 출산할지 그리고 영적 자녀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데 이 영적 자녀를 어떻게 길러낼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오늘 그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어떻게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 자녀를 길러내야 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길러내야 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에 사사 시대가 저물고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즉 왕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은 새로운 왕정 시대가 어떻게 열리게 되며 왕으로 세워진 자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새로운 시대가 이제 곧 열리게 되는데 그 사건이 그 시간에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가 왜 열리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 시대를 어떻게 열게 되는지, 그리고 그 시대가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점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에서부터 그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20절의 본문은 한나가 임신하여 이렇게 시작하지만 한나가 원래부터 임신을 잘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1장 서두에 보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린 매우 경건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따르면 경건한 집안의 사람은 자녀들을 많이 낳게, 화살통의 화살처럼 자녀를 많이 낳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경건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지만 정실 부인이었던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그냥 멀리 했던 게 아니라 매우 사랑하여서 한나에게 분깃을 브닌나보다 갑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나가 왜 임신하지 못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한나에게 하셨을까요? 경건한 집안 사람 엘가나와 한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한나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녀는 슬퍼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그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브닌나는 한나를 적대했고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브닌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를 이제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지만 한나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인이었던 브닌나가 자신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한나는 슬퍼하고 더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 상황에 그냥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여호와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마음이 괴롭던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여호와 앞에서 다 쏟아놓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서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부르는 칭후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가 왜 이런 단어를 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무엘서가 기록된 배경에 따라 살펴보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만 같은 그 예고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여호와께 자신을 돌아봐 줄 것을 한나는 기도합니다. 한나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울 때마다 돌아봐 주셨던 것을 굳게 믿으며 자신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아봐 주실 것을 굳게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서원합니다. 즉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서 여호와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이 아들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한 한나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20절을 보면 한나가 임신한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본문의 번역을 원어에 따라 생각해 보면 띄워져 있는 대로 볼 수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는 한나가 임신하여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의 순서에 따라서 살펴보면 때가 이름에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때가 이르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집안의 사람 한나의 태를 막으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이르러서 한나가 기도했고 때가 이르러서 한나가 임신했고 때가 이르러서 한나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를 여실 때가 이르러서 한나는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가 서원한 내용에 따라 그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기셨던 것입니다. 즉 새로운 시대를 여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용해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목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사실을 한나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겨우 기도하여서 얻었던 아들이지만 한나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민수기 15장에 보면 서원할 때 제물을 들고 가야 하는데 그 제물의 양보다 한나는 3배나 많게 그 제물을 들고 갑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거다 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라는 표현을 강조하여서 여호와께서 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셨던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나를 사용해 영적 출산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의 삶은 괴롭기는 했지만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된 한나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원한 대로 그의 아들 사무엘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대는 바로 왕정 시대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꼭 하셨어야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 때문입니다. 사무엘서가 기록된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대로 잘 살기를 바라시면서 사사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남겨두셨습니다. 남겨둔 제사장이 바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집안은 어떻습니까? 그 집안도 타락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인도하기를 바라셨는데 제사장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서 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신명기 6장의 가르침에 따라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앉으나 서나 문을 나서거나 들어서거나 모든 생활마다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 수 있도록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더더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낼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한날 한시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엘리가 죽게 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른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함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자녀를 바르게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통해서 경건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안의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한나의 집안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엘리의 집안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집안의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한나의 집안처럼 경건한 집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서 이루어 가실 새로운 시대 속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속에서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를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 자녀를 맡기셨고 그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바르게 길러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 자녀를 잘 출산하고 있으며 영적 자녀를 잘 말씀으로 길러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적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데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자녀를 출산하고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기도하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굳게 믿고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출생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탄생하는데 기쁘게 즐겁게 역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 영적인 자녀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보십시오. 엘리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들들을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지만 생명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집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룩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대목이 바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살펴보면 아비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냥 잔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라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초등학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날마다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부모에게 맡겨진 일임을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이 교육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도들,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자녀들을 잘 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길러내시기 위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본을 보여주시고 그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수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 계속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서두에서 살펴봤듯이 영적 자녀를 길러내는 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렇게 캄캄한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시고 일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직접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자녀를 출산하기 위해서, 잘 길러내기 위해서 그분을 신뢰하며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본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등을 보여주며 함께 걸어가자 이야기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